거절하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는 것이죠. 멈춰 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절 감사라고 오늘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래. 무엇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래. 내가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17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없고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하박국처럼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 가는 거 보았습니까? 이 바위를 지나거나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사슴은 어떻습니까? 그 발이 사뿐사뿐하니 걸어갑니다. 이 사슴이 산에 오르는 것 같이 사슴이 이제 높은 산을 오름과 같이 사뿐사뿐하게 주님이 힘주시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6장 1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죄를 성전 모독죄 율법을 모독한 죄 그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반론하는데 그 심판원들 앞에 또 재판관 앞에 그 반론을 하는데 우리는 그의 설교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신문 받고 있는데 거기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 속에서 담대하게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자, 2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2절부터 지금 오늘 50절까지 지난주에 설교까지 이 설교를 쭉 합니다. 하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51절에 그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51절 우리 다 같이 5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 재판관들 앞에 당신들이 목이 곧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세 번째는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놓고 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이제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지금 이 모세는요, 이 마지막 설교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누구에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함과 또 목이 곧은 것을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그래. 그게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들 앞에서 죄인인 스데반이 당신들은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직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목이 곧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목이 곧은 자의 삶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중심의 생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불신앙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목이 곧다고 하는 말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인데,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이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게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이 목이 곧은 사람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 재판관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 담대하게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도 담대하게 자기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죽는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죽음을 앞두고 담대하게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목이 곧았다. 그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당신들이 지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직언을 하고 있는 거죠. 직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거스리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일이에요. 그러면서 5절 이하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 죽음인데요. 이 설교하고 자기가 죽는데요. 어떻게 그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이 7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는 영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4절 들어가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또 다시 강조하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성령은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삶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받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18절 그 유명한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현장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널 때도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홍해수만 그렇습니까? 요단강이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법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또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은 해와 달들이 멈추잖아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보면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난의 현장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요, 당신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요,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육신을 넘어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복음송을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서는 거예요. 주님의 뜻, 이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없고 없는 사이에서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해본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다윗 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서게 된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멸시하면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51절을 통해서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 보세요.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죠. 예수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살인한 자요,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간담이 선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 속에는 악으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공기 하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기름길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담대히 설교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율법을 받고도. 그런데 율법에 어긴 죄로 스데반이 지금 죄 몫을 얻었잖아요. 성전을 모독한 죄로 죄 몫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를 스스로 낮추기 위함이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콧대가 셌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의식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다른 족속들은 다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인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뺑 둘러 다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유대인 의사가 이제 이방인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출산을 하는데 막 하혈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응급 조치를 해야 돼. 근데 유대인 의사는 내버려둔 다는 거야. 아, 이방인이 하나 더 나면은 지옥 자식 하나 더 나는 건데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광야 40년사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낮추시기 위함,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 속에서 얻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 시간은 뭐예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이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는 거 보았습니까? 죽은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 두려웠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홍해수를 가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어왔는데 모세가 이제 그 대권을 쥐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세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의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히 애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제자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나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참 아들 속에 들어가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예배소가 큰 교회였어요. 근데 예배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디모데가 어려서 담임 목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신앙생활했던 거, 어머니가 신앙생활했던 거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디모데가.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해석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옵니다.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네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그래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씨가 다 들어있습니다.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주의 일에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아이는 젖만 있으면 잘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젖만 있으면 잘해요. 어미가 젖만 먹이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는 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중사하고 헌신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첫째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무엇을 충만히 받으라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또 스데반이 외쳤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라.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바로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너희는 바로 살인자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